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의 말씀 33번째 말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해주는 모습만 봐도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덥죠.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막 에어컨을 키거나 선풍기를 키지 않고는 또 잠자리에 잘 들지도 않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아마 올림픽들 참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한국 팀이 굉장히 선수단을 적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몇 개 땄죠? 벌써 오늘까지 13개나 땄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따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딴 종목이 뭘까요? 다 아시네요. 양궁이 금메달 5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로 총 7개 메달로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현재 가장 많은 메달을, 금메달뿐만 아니라도 딴 종목이 됐습니다. 특별히 여자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몇 연패를 했느냐? 10연패.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계속 누가 금메달을 가져간 거예요? 한국이 금메달을 가져간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번에는 5종목 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다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거를 이제 빔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한 가지의 그런 언어 유희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잘할까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어디서 찾았는 줄 아세요? 애국가에서 찾은 거예요. 애국가. 애국가에서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인데, 이 보호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보호해주고. 그런데 이제 보호가 영어로는 화살이란 뜻이에요. 화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 화살을 하사가 왕이 내려줬다라는 뜻으로 하사품을 내린다, 이런 뜻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뭐를 줬다? 우리 민족한테 활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양궁을 잘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에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애국가의 가사는 하느님이 보호하사지만 원래의 가사는 뭔지 아세요? 원래의 가사는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그런데 이제 애국가를 전 국민이 부르다 보니까 가사를 이렇게 개사를 한 거죠. 종교색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 작곡과 작사를 미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작사가를 안창호라고도 하기도 하고,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뭐였느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딱 설교를 마치고 이제 18장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이 결전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사실의 배경의 책임에는 누가 있었느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집에 칼이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옳은 선택만 합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자녀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자녀들을 크게 불러다가 혼을 냈더라면,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나, 이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윗이 압살론을 불러서 우리가 읽었던 33절을 살아있었을 때 이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이런 선택을 해줬더라면 오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34절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은 어떻게 정말 이 말씀이 현실에서는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울면서 압살롬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했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가택연금을 하고 만나주지 않더라도 오늘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선택한 것은 잘한 선택이에요? 잘못한 선택이에요? 잘못한 선택입니다. 오늘 다윗도 오늘 잘못된 선택을 했고 압살롬도 잘못된 선택을 한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지금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다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사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누구한테 임하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쪽의 병력 차이는 성경학자들은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 나는 엄청난 전력의 차이로 누가 많냐, 압살롬이 무기든 숫자든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전투 경험이 누가 있었어요? 다윗 쪽에 있었고, 단 지휘관의 실력 차이, 전략의 차이는 누가 앞설 수밖에 없느냐? 실전 경험이 많은 다윗 쪽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오늘 먼저 3명의 장군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화하기 시작합니다. 100명씩 묻기도 하고 1000명씩 묻기도 한 다음에 3부대로 나누어서 진군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오늘 지금 누구도 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60이 넘은 다윗도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윗 보고 나가라 달라고 했을까? 말렸을까요? 말렸어요. 왕이여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은 누구의 목숨만 노릴까요? 다윗의 목숨만 노리는데, 만약에 전쟁에 져서 우리가 다윗 왕마저 잃게 된다면 우리는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신하들이 그랬죠. 또 한편 다윗은 지금 감정에 치우치고 있어요. 어떤 감정에?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은 내 어린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봐달라고 했을 정도로 압살롬에 대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자칫 전쟁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하들은 극구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 마하나임 성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반대로 오늘 압살롬은 전장에 출정했을까요? 출정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출정했습니다. 근데 그 출정하는 모습이 조금은 의아해합니다. 왜 의아하느냐? 오늘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압살롬이 전쟁 중에서 뭐를 타고 다니느냐? 노새를 타고 다녀요. 자, 노새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이 행차 때나 과시하기 위해서 왕족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고급 리무진 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용이 아닌 거를 지금 타고 다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압살롬이 어떻게 죽냐면 나중에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압살롬이 그때 칼을 차고 있었다면 뭐 하면 돼요? 칼을 뽑아서 이렇게 탁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압살롬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노새를 탁 타고 거기를 지금 가고 왔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전쟁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마치 뭐처럼 내가 당연히 이길 거니까 놀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거니까 교만에 가득 찬 채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휘관의 정신 상태가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하나임의 북쪽 저 네모칸이라고 하는 이 수풀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곳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자, 병력이 많은 쪽에서 이제 지도를 치워주셔도 됩니다. 전쟁이 많은 쪽에서 유리하려면 평지에서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수풀에서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전력차는 어디서 싸울수록 유리해요? 평지에서 싸울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적은 쪽은 어디가, 게릴라전을 펼 수 있는 어디가 좋습니까? 수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에브라임 수풀로 가져가는 다윗의 전략에 그만 이 압살롬은 교만한 채 자신의 모든 병력을 다 압도적으로 앞서다 보니까 어디로 그냥 들어가요? 거기가 사지인지도 모르고 에브라임 수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수풀이라는 곳은 알다시피 명령의 깃발 같은 거라든지 뭐라든지 명령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통제가 따르지 못하고 제각기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이미 수풀에서의 전쟁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헤레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사울을 통해서 전쟁 경험을 숱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병력차는 이렇게 나지만은 지휘하고 있는 리더와 경험에서의 차이가 오늘 전쟁에서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숯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압살롬의 군대의 전사자가 몇만 명이냐? 2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2만 명이나 되는 목숨이 이렇게 잃고, 그렇다는 얘기는 압살롬이 2만 명보다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2만 명을 잃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다윗이 지형을 잘 이용해서 전략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수풀에 들어가면 뭐도 있을 거냐? 늪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바위에서 뚝 떨어지는 일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가다 보면은 평지와 달리 수풀에서는 서로 발에 걸러 넘어지다 보면은 막 굴러 넘어지고 뭐 깨지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식에서 이런 표현은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봤던 말씀에도 비슷한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딱 우박을 내리는데 누구만 골라 딱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연합군 5개의 연합군 남쪽에 있는 그 연합군의 병사들만 탁탁 맞춰서 죽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전쟁 가운데 누가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서의 숯불에서의 전쟁 가운데 물론 다윗이 전략을 잘 짜고 다윗의 군대들이 유리하게 잘 이끌었지만 결국에 오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누구를 지금 개입하시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까?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고 비록 실수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오늘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죄 짓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지경까지 왔냐 말입니까? 그러면서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가정에서의 실패를 겪을 때도 있고 일상생활에서의 관계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 지경까지 주님 앞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니까?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말씀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하십니다. 보호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떠한 길로 갈지라, 때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도 뭐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시편 40편에서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지라도 거기서도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이자 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인생이에요? 하나님 무슨 뭐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상하네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를 보니까 우리가 날씨가 많이 덥기는 더운가 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잘못된 인생 후회할 때도 있고, 내 가정이 이렇게 막힌 문제가 있고, 내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막힐 때도 있고, 늘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다윗과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똑같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라고도 그런 선택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강도사를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교회를 다시 찾아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만 합동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할 수 없다면,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라면 저는 목사 안수를 미뤄야만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안수를 받고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기 때문에 부교육자 생활을 한다라면 이 교회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말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첫 번째는 제가 교회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용인에 있는, 제가 이제 집이 용인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 쪽에서 부교육자 전도사 시절을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을 겁도 없이 제가 선택을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이왕이면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두 가지 조건을 벌써 걸었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조건에서 탈락이 되겠죠. 세 번째 또 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강도사지만 전임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을 딱 걸어서, 자,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선택을 또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담임 목사님을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저희 아내가 또 그 가운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모가 너무 많은 사역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함께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역지를, 그러니까 사모님에 대해서 사역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게끔 하는 교회는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제가 장년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나 겁도 없이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교회를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미앤짓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냐. 왜냐,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자, 교회에서 교구사역, 장년사역을 맡기는데 목사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강도사를 막 합격한 저를 뽑겠습니까? 그리고 목회 경력이 없는 저를 뽑겠습니까? 목회 경력이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목회 경력이 있는 사람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원서는 냈는데, 아니, 일단 맞는 교회를 가서도 면접도 보기도 하고 서류도 내봤지만 이 여섯 가지 조건에 저도 원서를 내면서 다 만족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전임 사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남에 있는 일원동에 있는 한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는 저보고 전임 사역이 아니라 파트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대신에 자기가 지하에 있는 어려운 교회다 보니까 이제 사례를 많이 줄 수는 없다, 50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적은 사례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이들 공부방을 좀 맡아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을 들은 순간, 물론 사역자가 조건을 보고 가는 건 알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기도하고 선택한 것들하고 너무 다른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여섯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게시판을 볼 용기를 가져서 게시판을 딱 보니까 한 교회, 용인에 있는 한 교회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교회이긴 하였지만은 어쨌든 간에 뭣도 모르고 그냥 그 교회에다 일단은 원서를 한번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원동에 있는 교회는 2주를
기다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소식이 올까, 면접. 그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얼마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눌러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딱 눌러서 제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아무래도 먼저 갔겠죠. 갔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름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교회가 신갈중앙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신길장로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주소를 찍어서 왔는데 왜 신길장로교회일까? 그래, 아니나 달라 도착을 했는데 똑같은 우리 합동 측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거기가 원래 맞는데 우리가 최근에 교회를 이전했어요. 새로 지어서 예배당을. 그런 거예요. 그 교회를 그 신길 장로교회한테 이렇게 금액을 받고 매매를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좋게 교회를 건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면접을 뭐 한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 갔더니만 면접이 벌써 늦으니까 딱 앉는 순간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 분이 있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화기애애했을까요? 벌써 점수가 깎였잖아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사실 우리는 목사를 뽑으려고 그래. 벌써 면접도 보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몇 가지 형식적인 딱 질문을 하고 나서 교회가 이렇게 새로 건축을 했다는 소식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없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질문을 용기를 내서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로 쉽게 얘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는 안 됐구나, 떨어졌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를 자주 갔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 아내와 함께 가면서 아내한테 제가 고백했죠. 여보, 미안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니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아내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식당에서 마지막 만찬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갈중앙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하필이면 그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오라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 줄 아세요? 안 보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알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욕심을 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때로는 욕심 부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6가지 조건에 그 교회가 하나라도 안 맞았을까요? 갔는데 나는 강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시켜줬느냐? 교구 사역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제가 있는 동안에도 무려 3배를 성장해서 신문까지, 기독신문까지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교회는 당연하고요. 이 모든 조건에 다 모였어요. 내가 욕심을 내서 6가지를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조건을 하나님은 모아주신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허리가 휘어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뽑아주신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살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무리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그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없고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깊은 수렁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압살롬처럼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까요? 아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윗과 같이 살았을 때 내가 그래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합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하고 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동행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도 나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압살롬은 인간적으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려 몇 년을 준비했다고 배웠습니까? 말씀에 4년이나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전력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잘 준비됐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젊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습니다. 모든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돈도 있었고 병력도 있었고 인심도 있었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함이 없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그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상상이 되세요? 머리에 딱 걸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그 머리가 바로 압살롬이 뭐 했던 거예요? 200세갈이나 나갈 정도로 자랑했던 그 머릿결. 오늘 하나님 대신 쫓아있던 물질, 건강, 내가 자랑했던 그것이 오히려 지금 압살롬의 발목을 쥐고 목숨을 잃게 되는 도리어 그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압살롬처럼 엉뚱한 곳을 쫓아보면 우리도 오늘 결국 누구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떤 인생이 돼버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러나 어쩌다가 그렇게 될지언정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만 압살롬은 그 어쩌다가 똑같이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요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부하들과 달려와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는 다윗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만 찌르고 그의 목숨을 뺏은 다음에 돌무더기로 그를 그 자리에서 묻어버립니다. 이 돌무더기로 묻었다는 얘기는 아간이 그렇게 죽었을 때처럼 범죄한 자,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압살롬의 목숨을 잃고 전쟁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압살롬은 하나님의 보호하사가 없고 오로지 뭐냐, 내 인생은 내가 잘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알 수 있냐? 18절 말씀을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압살롬은 이미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를 만들었어요?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그 기념비가 거의 10몇 미터래요.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누가 한 행위랑 똑같으냐?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여러 번 전쟁을 취한 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고?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울도 가로챘고 오늘 압살롬도 하나님이 보고서 아니 내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가진 이 건강, 내가 가진 이 재력, 내가 가진 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충분히 된다라고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를 해버리니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임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전쟁은 압살롬이 죽자마자 나팔을 불어서 승리를 알리고 압살롬의 모든 군대들은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마하나임에 있는 성으로 달려가서 전령이 전하는데 이제 두 명이 가서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하는 자 29절에 이렇게 나왔을 때 다윗은 궁금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하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니, 자, 압살롬이 전사했다라는 것에 지금 누가 관심이 크게 있어요? 전사했는지 안 했는지. 다윗은 굉장히 궁금해서 아하마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크게 노할까봐 이 사람은 눈치가 있어서 그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온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3절처럼 압살롬의 이름을 5번이나 부르면서 내 아들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프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그 절규를 하면서 한 아버지의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누가 보호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이제 다음 시간이 19장이 바로 왕의 기한이에요. 왕의 기한. 왕이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지경까지 왔냐 말입니까? 다윗은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와서 이렇게 아들에 쫓겨 여기까지 광야로 다시 갔단 말입니까? 압살롬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은 내 힘과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내가 왔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도와주시고 누구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누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지금 내 삶 속에서 후회되는 일 또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는 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선택을 내가 실수로 잘못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